한자 성어 중에 사자 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글이 있죠. 배은망덕. 이번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은망덕. 근데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배은망덕한 행동,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창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는데도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는 거죠. 그것도 남편이 사다 준 선물 가지고, 남편이 준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준 모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 입장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인 바알 앞에 가서 섬기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알과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다 주고 남편이 갖다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바람난 남자에게 갖다 주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서 9절 이하에 보면 곡식이 익을 만한 때에 거두어 가시고 새 포도주가 맛들 만한 시기에 도로 찾아가시고 또 모든 기쁨과 절기와 명절을 빼앗아버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해버리시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든 그 공급, 모든 은혜의 줄을, 축복의 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도 익을 만한 때에 다 거두어 가시버리고 기쁨도 기뻐할 만할 쯤에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그 밭을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풀밭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화 중에, 불륜 영화 중에 리처드 기어라는 아주 미남이 열연한 영화 중에 언페이스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남편이 사다 주고 선물해 준 선물을, 그 선물을 바람난 남자에게 준 걸 보고 이 남자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살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다 준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을 그 남자에게 어떻게 갖다 줄 수 있느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베풀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냐. 화가 나도 마땅하고 이해될 만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죠. 14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바람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사실 호세아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곡식을 끊어버리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수풀이 되게 해버렸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들을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타이르고 다시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타일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황폐해지고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 줘라.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고 고난의 삶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친 광야 같고 거친 들과 같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우리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의 위로가 있고 타일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은 만나면 부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 그래서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더욱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그 뺏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수확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기름지고 열매 맺는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사연이 있는 골짜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 정복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같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방법으로 점령하죠. 매일 하루씩 그 성을 돌고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도취에서 그 분위기로 이어서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대패하고 실패합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들 속에 죄가 있었던 거죠. 그 죄의 핵심이 누구였나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 아간이, 그 범죄가 밝혀져서 그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 어디냐? 아골 골짜기예요.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그의 심판을 통해서 그곳에 생매장시킵니다.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자리고, 그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 싫은, 그래서 환난과 치욕과 고난의 상징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골골짜기의 그 심판이 다시 재현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죽음과 치욕과 사망의 골짜기였던 아골골짜기가 이제 생명의 골짜기, 희망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치 마른 뼈와 시체로 가득했던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스겔 골짜기처럼 이 아골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 현장,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고난, 환난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실 실패 연속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광야고 골짜기 같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거기가 완전 역전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갔던 여인, 그 여인과 남편이 다시 화해하고 그 본 남편에게 돌아와서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고 아내를 아내로 부르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집 나갔던 여인이 돌아와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외도하고 엄란한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응답하시겠고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한 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흩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는 심긴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흩어버리고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뜻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다시 심기고 다시 열매 맺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루하마가 있고 로함미가 있다고 그랬죠. 루하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사랑을 입지 못한 백성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 루하마가 루하마,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또 로함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암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 호세아의 세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로함미, 루하마, 그 이름이 변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심겨져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거친 들판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희망, 산 소망,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망각하면서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바람을 피고 죄를 짓고 바알에게 갔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시고 용서의 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신실하게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건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위스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음란했던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했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거친 들판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희망이 솟고 새 소망이 솟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이 임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그분의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씨앗을 주고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해서 가져와라. 제자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씨앗을 저마다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보살피어서 열매를 이렇게 꽃을 피워서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 기한이 돼서 모두가 이제 그 선생님 앞에 성 프란체스코 앞에 가져왔는데 다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걸 가지고 서성 앞에 가지고 왔는데 한 제자만 풀 죽은 모습으로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죽어 썩어버린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씨앗을 줄 때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 이미 삶아서 죽은 씨앗을 다 준 거죠. 아무리 애써도 피지 않는 씨앗이었는데 제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열매 맺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진짜 신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대로 가져온 제자는 열매 맺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꼭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래야 제자가 되는 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현장은 지금도 가시밭 같고 지금도 거친 들이고 지금도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실패한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쉽게 열매 없는 현장, 거친 광야 같은 현장, 거친 들판 같은 현장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꾸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열매만 그래 억지로라도 갖다 놓고 그래서
과장하고 거짓말 쳐서라도 복을 받았다고 거짓말 해가면서도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그게 위장하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썼는데도 여전히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려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소출을 맺고 정말 날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고 뭔가 풍성하고 세상인 그 날마다 변하는데 우리의 길은 이렇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거친 들판 위에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인위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 소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